되니라. 네, 그럼 오늘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 방학 때 한 번쯤은 이런 노가다 해봤을 겁니다. 노가다 한번 해보셨죠?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건축 현장 그 공사에 가면 그 대학생 알바들이 하는 일이 도면 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죠? 그냥 거기 현장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시멘트 나르고 벽돌 나르고, 그렇죠? 또 시멘트하고 모래 섞으라면 삽으로 막 쳐가지고 막 시멘트하고 모래 섞고, 또 공구리 치라고 하면 공구 치는 겁니다. 공구리가 뭔지 아세요? 콘크리트 바르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망치를 잡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설 현장에서 뭐 집에서나 우리는 뭐 망치 뭐 아무나 잡지. 건설 현장에서 망치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망치는 건축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이나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다발이 이 알바생들이 망치질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망치질도 못하면서 망치질 했다가는 알바생들이 망치질 했다가는 그 건물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도우미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알바일 뿐인데 알바여서 시멘트 나르고 벽돌 나르고 자갈 나르는 게 우리의 몫인데 내 마음대로 공구리 치고 내 마음대로 도면 치고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집니다. 그냥 건물 도면을 갖고 있는 현장 감독관이나 이 건물 이 도면을 친 건축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려준 도면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도면이 완성되었고 그 건물이 완성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1주년 되는 날에 딱 맞춰서 성막이 조립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에서 32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응? 성막도 많이 나오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입니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 놓고 맞춰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딱딱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립하는 순서까지 말씀하시죠. 보면 뭐 잠깐 보면 18절 보면 받침대를 놓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 띠를 띄우고 그 다음 기둥을 세우고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는다. 6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건축 도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더니 그들의 머리에 없던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와 같은 뉘앙스의 내용이 39장에 제사장 옷 만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 말이 여러분 7번 반복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막을 조립할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될까요? 7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맞아요. 완전수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면을 치셨고요. 치수와 조립하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됐더니 완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요, 가장 아름다운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내부 장식, 건축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꾸미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할 거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은 고층으로 오른 교회 건물이나 여러분 현대식으로 막 치장되어 있는 여러분 내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대학교를 보면서 그런 공동체 원하잖아요. 우리 청년대학교가 좀 멋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대학교 공동체가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듯이 멋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이 왕창 들어간 프로그램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청년대학교를 보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이 정도밖에 우리 되지 않지? 왜 이렇게 생동감이 없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아쉬움을 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아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아쉬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아서 뚝딱뚝딱 망치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톡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천을 자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수놓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계속 아쉽게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냥 아쉬운 그대로만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감정을 주시는 거 한탄하라고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주 형제한테 혹시 그런 마음 주셨다면, 용주야, 아쉽지? 지금 이 아쉬운 공동체를 위해서 너의 순종이 필요해. 은감아, 이 공동체가 좀 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지. 너의 순종이 필요해. 종우가, 바쁘지. 하지만 이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지. 너의 순종이 필요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쉬운 감정 뒤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에 온전한 반응과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세에게 전하여졌던 성막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침들, 널판, 그 다음에 띠, 기둥, 막, 그리고 덮개를 덮으니까 그 모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성막이 완성됐어요. 우리에게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읽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우리 목포교회 청년대학부 위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막이 조립되어지고 완성되어지자 성막에 구름이 회막을 덮지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가득 채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은 34절, 35절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지요. 34절과도 네, 성막의 충만함에 영광이 충만함에 35절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에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 번, 그냥 성막에 구름이 딱 한 번, 여호와의 영광이 딱 한 번 충만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계속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채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갔을 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함에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엄청 강하게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광이 충만하여서 못에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못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친히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에 힘입어서 죽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했던 못에서 다가갈 수 없었던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영광이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한국에 방문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세자매는 좋아하는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는 정신이 없죠. 혜련 자매는 그 누구죠? 아니야 현빈 말고 그 옛날에 원어원이었나요? 옹성우? 아직도 좋아하나요? 혜련 자매? 좋아하군요. 꺼버렸어? 목포에 옹성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송리 나가지고 옹성우 팬들이 목포 버스터미널로 다 버스 타고 오지 않겠죠? 팬 사인을 하는데 그곳에 다 모였단 말입니다. 우리 은혜자매 형제가 하는 과게 그 고깃집에 팬 사인을 이렇게 왔어요. 사람이 막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옹성우를 보디가드하는 보디가드들 있잖아요.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혜련자매를 보고 혜련자매를 데리고 와요. 그 군중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옹성우 옆에 딱 놔요. 그렇죠?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혜련자매만 그 옆에 앉혀요. 혜련자매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할 거예요. 그렇죠? 혜련자매만 특권을 누리는 거고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과 똑같이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모세도 다가가지 못한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딱 나가면요 초라해질 때 있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내 연봉은 이거밖에 안 돼서 트레일 블레이저를 사지 못할까? 그쵸? 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돈이 없어서 차를 사지 못할까? 고민하고 있을까? 유튜브만 보고 있을까? 자존감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말하는 조건에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는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자가 나이다. 그 자존감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결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초라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배치된 이유예요. 여러분 회막이 구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성막은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막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어디에 있나요? 의연형제, 성막이 어디에 배치가 되죠? 의연형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12지파의 정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주위로 12지파가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성막에 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에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아갈 방향뿐만 아니라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구름이 회막에서 떴는지 뜨지 않았는지 그것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회막에서 구름이 뜰 때는 어서 짐을 싸야 될 때거든요. 근데 내려와 있어요. 아직은 이곳에 있어도 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누구를 주시해야 되냐, 무엇을 주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하면서 내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변해서 그 자리에 뜨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네,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저기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 성막에 임재한 그 회막에 충만한 그 구름을 보지 않고요. 혼자서 알아서 짐 싸고 풀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낙오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낙오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름과 불로 밤과 낮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시고요.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세워지고 또 우리목포교회 청년대학교가 세워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